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하면 떠오르는 게 내가 믿는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믿음 하면 내가 뭔가를 믿는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면 다른 종교 분들은 그들의 신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신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믿는 마음, 그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실제로 믿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일종의 자기 신념체계입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신을 믿고 또 신을 알아가고 또 신을 내가 이렇게 하면 신을 기쁘게 해서 신으로부터 아주 좋은 일들을 어떤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어떤 그 신념 체계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인격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게 되고 그 신뢰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신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종교적인 신심은 사람의 종교심에 의해서 생긴 거지만 기독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삶, 여기서 믿음 안에 산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삶은 십자가의 복음, 특별히 십자가에 의한 삶,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고 실제로 이러한 열매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인가예요. 첫째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고 의식은 있고 규칙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신 인격체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신앙 따로 그리고 삶 따로라고 한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좀 들여다볼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주 굉장히 종교적이고 우리가 그러한 열심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시림 같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의 열심은 우리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유대 종교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공덕과 자기들의 공로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은 결국은 몽학선상에 불과하고 가정교사에 불과하고 구원에 있어서는 무력하다.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고 첫 번째 목적이.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인 이유가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단번에 제사 드림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도 완성되어지고 절기도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기와 안식일과 그리고 대회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소위 말하는 올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인가? 주의를 성수하는 것인가? 그 의미는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은 부활의 날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날은 창조의 날, 창조의 기적보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의 날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공덕과 자기 야망과 자기 의지와 자기 어떤 계획과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것,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들의 삶이 아주 종교적이니까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외식인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팽개치고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내가 또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 또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것이고 의무는 죽이는 거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에 매어서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햇새들을 잃어버렸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소위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딱딱한 조문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왔을 줄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자기들의 공덕과 자기 의가, 자기의 공로주의가 앞서 나아가니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가능합니다. 이 삶이.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이 단순히 교리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음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죄가 깨뜨려진 것, 우리의 원죄가 사했지만 여전히 잠범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회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걸 중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회적으로 딱 한 번 있는, 내 한 사람의 생애에 딱 한 번 있는 중생의 회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반복적 회심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회심은 한 번이지만 반복적 회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침체와 신앙이 뒤로 물러남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 나와 함께 못 박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는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이 구원론이 어떻게 왜곡되어져 있냐면,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그것으로 졸업했어. 끝. 나머지 삶은 복받고 또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공덕주의와 수많은 공로주의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싸구려 분각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있지만,
한국교회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설교가 또 그러한 신앙관이 너무 많은 부분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와 맞닿아 있냐면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본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본성과 맞닿아 있는 그 욕심, 탐심, 이러한 것들이 기복이라고 하는 기복주의라는 것과 결합이 딱 되어지면 거기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거기에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의식과 형식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말을, 우리가 바라는 말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거든요. 이게 밑바탕에 깔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지고 신앙도 수단이 되어집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듯이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집사라 할지라도 무당에 가서 점 보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타로점 같은 거 장난삼아 보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과거에 뭐 스포츠 신문이나 그런데 오늘의 운세, 오늘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점 보는 것에 대하여 크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문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신앙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격가지로 빠져나가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중심의 자리 잡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어떻게 있냐? 그분이 나를 세운 분봉왕으로서 혹은 청지기로서 혹은 자녀로서 종으로서의 자리를 가지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떤 식으로 못을 박혔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 때에 이 못 박았느니라는 이 표현이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속적으로 못을 박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파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우리의 아집을, 우리의 고집을 계속 못 박아야 돼요. 못 박고 또 못 박고 못 박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원수가 우리의 아주 약한 고리를 공격해 들어오면서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러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잘못된 은사주의나 열광주의에 빠지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대단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은사를 갖고 있으면 자기 은사를 내가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이 열쇠를 빼듯이 빼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는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세상 종교보다 못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임마디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해서 나의 주권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때 거기로부터 믿음이 한 삶이, 믿음 안에서의 삶이 가능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주님으로서 믿는 것을 믿는데
그 구세주로서의 믿는, 구원자로서는 믿는데 주님으로서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말 그대로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적당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는 교회에서의 활동과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지만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기타 등등 사회에서의 삶 속에서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이른바 완전히 분리된 채의 신앙, 분리된 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겁니다. 교회에 가두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를 누가 했느냐? 이사야,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살만에슬로부터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상당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만명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극적인 구원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갖게 된 게 뭐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종교적인 환타제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역사가 진행되어 줌을 통해서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도 어쨌든 남유다가 명맥을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들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시너거그 회당에서는 뭐 어떻게 이후에 회당이 이제 등장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여러 형태의 어쨌든 그 종교적인 열심을 막 다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불의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8세기 예언자 중에 하나인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 도덕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선지했던 호세아는 이후에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선언한다고, 이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남유다의 상황은 과거에 그 북이스라엘에 저질렀던 것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데 이제는 뭐 여신을 섬기지 않냐, 뭐 섬기고 별을 섬기고 별 내판에 별을 뭐 섬기기도 별 일들을 다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도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사를 역겨워하시고 원치 않는다고 주님이 몇 번이라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자기들이 왕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주고 간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고 간다. 내가 내 자녀 교육, 내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내가 주도권을 주고 간다. 세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걸 끌고 나아가면서 살아가자. 그것이 참된 인간다움이다. 예, 맞아요. 그게 인간다움처럼 보여줄 줄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고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서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뭐 자기들의 이상 국가를 한다 했지만 돌아온 것은 독재와 압제와 폐악자는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냥 고통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주체적인 이게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자본주의는
필요악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사실 자본주의가 그럼 기독 신앙에 대하여 뭐 그렇게 막 널려 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들여다볼 때 분명하게 섞어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발맞춰가는 교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 신자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충돌을 줄이고 그리고 같이 함께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 그 말씀의 진리 부분에서 충돌하면 우리 충돌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앞서 나아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선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 시대의 정신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 가운데 맞아 나간다면 괜찮겠지만, 그러나 못지않게 정말 기독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서면서 우리는 넉넉히 그것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변증을 통해서 뭐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반드시 조정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변증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참하게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많은 설교들이 진리의 말씀을 담겼기보다는 오늘날 실용주의 영향을 받다 보니 기독교 실용주의가 나와서 현실의 삶에 대한 문제에만 계속적으로 이제 제시해 줍니다. 그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정말 그 오늘날의 21세기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런 소개가 뭐가 잘못했겠어요? 문제는 그걸로 끝나니까 문제인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성경 말씀이 구닥다리처럼 취급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의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의 맛을 본 적이 없거든요. 깊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의 조명 속에서 그 말씀이 정말 꿀송보다 다는 그 말씀, 그 강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삶을 살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가지고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은 뒤쪽도 다 밀려나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은 의미 없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의 일종의 그 성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교회에서 작동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느려 보이고 아주 미련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려 보이고 미련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은 지름길을, 세상은 빠른 것을, 세상은 큰 것을, 세상은 강한 것을 막 계속 강조하고 추구하게 만드는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작은 것을, 시온을, 그리고 지름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가라고 계속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충돌하는데 이제 이 충돌에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 충돌을 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향을 바꿔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게 초대형 교회들이 나온 거예요. 멤버드 교회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성공, 그리고 성공의 기준이 숫자와 돈 많은 것과 그 기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됐고, 이것이 똑같이 교회 안에도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할 게 있어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것, 믿음을 앞세워 나아가 사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앞세워서 나아가야 돼. 어떤 것이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요셉이 그랬듯이 요셉의 형통함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통함에 대하여 요셉이 하나님보다 잘 됐다는 것이 형통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그 형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당연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그러지 못할까요? 그러지 못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 하면 떠오르는 게 인격지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져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되어져 나가는데 믿음은 일종의 신념체계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암시를 통해서. 이게 심리학적인 그런 그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신념 체계일 뿐이지.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모든 믿음은 인격지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요구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그 성령으로 사는 것이 곧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한 삶 살지 못합니다. 믿음의 한 삶은 혹은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혼자 동떨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한 삶, 은혜의 한 삶, 성령의 한 삶, 그리고 믿음의 한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한 삶, 은혜의 한 삶, 십자가의 한 삶, 성령의 한 삶이 하나의 바퀴처럼 돌아갈 때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삐걱거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정말 진정한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사는 코란데오의 그러한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위험한 일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우리는 믿음을 앞서서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온전히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 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안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밀리고 쫓기고 밟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섬을 통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해 주는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성령에 의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홀로 영광 받기 원하고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